오늘 말씀은 그 일 후에로 시작합니다. 그 일 후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후, 즉 다윗과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다윗의 보좌는 영원히 설 것이라는 약속이 있은 후, 그리고 다윗이 이러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한 후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민족들에 대한 모흠집이라고도 할 수 있죠. 1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이 물리친 왕과 족속들에 대한 리스트와 내용입니다. 1절 보시면 다윗은 그토록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던 블레셋을 손쉽게 일망타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2절에서는 모압 족속도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되죠. 또한 3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소밧 왕 하닷 에셀도 물리치고 소밧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왔던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도 물리쳐서 종이 되게 하고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또 7절에서는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하고 많은 양의 청동도 빼앗아 오죠. 또한 이 다윗의 승리의 소식을 들은 주변국들, 이 주변국들도 다윗이 승리한 소식을 듣고 다윗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알아서 각종 진귀한 물품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맛 왕의 아들 요람은 은, 금, 청동으로 만든 물건들을 가져오고 13절에서는 에돔 족속도 한 캐에 무찔러 버려서 그들 또한 다윗의 종이 되었노라고 기록하고 있죠. 정말이지 읽기만 해도 승리의 소식이 가득한 그런 승전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반복되는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과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구절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은,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들을 이토록 번성케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과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 주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죠. 이스라엘을 존재케 하시고 이스라엘이 이처럼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었지 이들만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에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형성케 하심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위함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더 나아가 열방에까지 복의 통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뒤이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돌이켜 보죠. 우리나라 어떤 나라였습니까? 사실은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 미국에서 두 차례 살았었는데요. 그때마다 미국 사람들이 제가 한국에서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6.25 전쟁으로 인해서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이렇게 생각했던 게 불과 20년, 3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6.25 전쟁으로 인해서 잿더미에 앉은 우리나라를 이와 같이 부욕해 하심도 우리를 통해서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주변의 사람들 또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값진 복음을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또 이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윗은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가져온 각종 귀한 물품들을 하나님께 바치는데요.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자신의 것이라고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룩한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었죠.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바치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바치다라는 동사에도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dedicate, 봉헌하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봉헌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 11조, 감사헌금, 비전헌금, 특별헌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닌 인색함으로가 아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기할 만한 다윗의 행동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2절과 4절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에서 다윗은 모압을 정복한 후에 키가 2줄 길이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4절을 보시면 마병과 보병을 사로잡았는데 그 중에 전차를 끄는 말 100필만 남겨두고 나머지 모든 말에 발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는 포로를 잡아다가 노예를 삼아서 자신의 병력을 늘리는 것이 상례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오히려 포로의 수를 줄이고 있고 달리는 말의 수도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사 8장을 보면 인간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왕을 요구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왕을 줄 텐데 너희를 다스리는 왕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병거와 말을 돌보는 일을 시킬 것이고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 50부장 삼아서 자신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밭갈게 할 것이고 전쟁을 위한 무기와 마차와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다.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요리하는 사람, 빵 굽는 사람 되게 할 것이고 너희 밭에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왕의 신하에게 줄 것이고 너희 곡식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또 그것도 왕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너희 남종과 여종들 가운데 가장 좋은 자를 끌어다가 내 일을 시키는 나의 종으로 만들 것이고 너희 양들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내 것으로 취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결국은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이 인간왕의 제도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대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병력을 줄이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지 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다윗의 이러한 몸부림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부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이 있죠.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싶고 드높이고 싶은 마음들이 인간 안에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어떤 세상을 향해서 가는 그 거대한 물줄기를 역행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몸부림, 그 몸부림의 말로 그리스도인의 몸부림이라 생각됩니다. 세상은 자신의 성을 쌓기 위해서 세력을 키우고 힘을 쌓으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힘과 권력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씨름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15절에서 보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그 모든 백성들을 올바르고 의롭게 다스렸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현듯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싶으실 때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은근히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그 평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늘 백성들을 사랑하였고 백성들에게 이로운 것은 무엇인가를 고심하였고 어떻게든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도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여서 그 공동체를 아끼고 배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16절 18절까지는 다윗 공동체의 핵심 리더십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군사령관 요압, 사관 여호사밧,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서기관 스라야, 지방장관 분하야,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다윗 곁에서 다윗을 돕는 대신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 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각 자리에 꼭 필요한 인재들을 등용하여서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배치하면서 굳건히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죠.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죠. 사람을 알맞는 자리에 배치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 일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고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적합지 않은 자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정말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또 등용하는 일에 주님께 구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그 리더가 알맞게 배치를 한다 해도 그 따르는 자의 헌신과 열정이 없으면 허사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각 사람의 부르심과 은사대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 권사님, 순장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복되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 서로의 부르심과 은사대로 사역하면서 얼마든지 시너지를 낼 수 있고요. 또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보완하고 보충하고 세워가면서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 21, 22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 자라가게 하시고 각종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은사가 없어, 나는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알맞는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하나 될 수 있고 거룩한 성전을 지어져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편견, 선입견, 고집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여질 때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정말 다시 오실 주님, 그 다시 오실 주님의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라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